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평과 그 하나님 앞에 싸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 물이 폭포수처럼 터졌는 사건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르비딤의 물은요,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흘러가서 마치 강같이 흘러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광야에서 물이 터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말렉 군사가 이제 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무리빔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쪽에는 왼쪽, 한쪽 오른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싸운다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웠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과 마지막, 처음도 싸운다는 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도 싸운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상은요,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기에 기록한 유일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에 보면 사실 전쟁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요, 유일하게 한 가지 전쟁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싸움, 그것은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최초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우리가요, 영적인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출애굽하고 영적인 구원을 받고 나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물을, 생명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듯이 여러분들, 우리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어둠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내용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인 삶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인도했습니다. 혼자 결정했고요, 혼자 싸우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훌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0장에 성막을 만든 브살렐의 할아버지 훌이 등장합니다.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루 종일 산으로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요, 함께 협력하는, 정말 함께 협력하는 은혜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요, 결코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지배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1장 31절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나타나셨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 서로 도와주는 관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각 교회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몸된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만난 모세와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고,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말이 팔이 피곤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손을 내릴 때, 포기하려고 할 때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홍해를요,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지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제발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가도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가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단수 같지만 성도는 복수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믿겠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들, 결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든 일 당할 때,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함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혼자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옆에는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영적인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도 아니고 모세의 승리도 아니고,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마음 한신앙으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절 1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요, 하나님과 1대1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콩 중앙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이 재직이 더 느셨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죠.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기도의 손을 들면요,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는 손을 내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콩 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성도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순모임도 하러 가셔서 정말 1월 달에 우리가 순모임 모이고 또 2월 달에 또 모이겠지만 참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승리해야만요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나의 현실, 나의 문제를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르비딤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문제 해결 앞에서 여러분들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쓴물이 있는 엘림에서도 쓴물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나무 가지를 넣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르비딤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전쟁을 지휘해야 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또한 리더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고 지도자, 이 최고 지도자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산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들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하고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에서 수많은 전쟁에 나갔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주먹 한 번을 쳤는데 사람이 죽을 만큼, 여러분들 모세가 노인같이 보이지만 모세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지략을 갖고 있고 전쟁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다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지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싸우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언덕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아말렉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힘을 여호수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요
전쟁의 승리는, 전쟁의 승부는요,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뭐에 달렸는가?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밑에서 싸우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것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기도의 현장에서 승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승리 없이는요,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현장에 승리해야 삶의 현장에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세한 조건을 가지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그 말 다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도인 여러분들 E.M. 바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우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며,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 기도의 사도인 E.M. 바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죠. 전문가인 모세조차도요, 이 전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는요, 전쟁의 주체를 바꾸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16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체가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중심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싸워주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살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를 보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고,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 전쟁을 반드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이 뭡니까? 귀에 닳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요, 기록으로 남겨두고 귀가 닳도록 여호수아에게 외우라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33번의 전쟁을 치르고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의 승리의 근거,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오냐면 오늘 기록에 남겨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엉터리고요, 또한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자마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자마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해결하고 기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 니시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올려드렸다는 이 말인데, 이 니시라는 단어가 모세가 딱 한 번 더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뱀을 물으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를 높이 올려라,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이 단어를 여기 처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 주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 마시고 아침에 우리 친교부에서도 따뜻하게 준비하셔서 떡볶이도 준비하고 하시는데 나누시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걸어가는 홍콩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